우리 지금부터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히 모여서 우리 강의 듣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처럼 조금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보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7장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 7장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6장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1절, 2절에 한 번 있고요. 2절에 한 번 있고요. 15절에 한 번 나오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언제 나오냐 그러면 1절과 2절 보게 되면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즉 우리가 이제까지 그 로마서에서 배워온 가장 기본은 죄인된 우리, 죽어마땅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가서 이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15절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다시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6장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나는 분명히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데 이제 묻는 거죠. 죄에 거하겠느냐? 당연히 그럴 수 없단데 그러면 죄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 아래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은혜 다음에 연결돼야 되는데 실은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밑에 한번 보면 은혜 받았는가? 아마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스 은혜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짓고 있는가? 그러면 다시 예스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실은 7장에 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7장에서 7장을 염두에 들으면 실은 우리 보고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의뢰받지 않은 자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처럼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은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기도 해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구원파의 논리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는 구원파의 어떤 교리가 여기서 고민하다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니? 예스. 구원 받았니? 예스. 그러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단데?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은혜 받지 않은 건가? 구원 받지 않은 건가? 이 엄청난 교리적 충돌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리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믿으면 확신하면 이제는 죄가 구원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까지 펼쳐지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러한 교리를, 그러한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여전히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네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6장에 보게 되게 되면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나와요. 어떤 거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았지만 은혜 받았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6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정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대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실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때 이건 정말로 실은 처절한 거죠. 왜냐 그러면 아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죠.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정신은요, 이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뭐라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의인으로 칭해 주셨음을 믿는데 의에게 종이 됐는가? 아니면 이 말이죠. 죄에게 해방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아까랑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로마서 6장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만 보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실은 죄를 범할 수 없는 이라 우리는 의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느낌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부터 24절 보면요. 23절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여기도 나오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이제 영생의 복이라.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죄로부터 뭐 되고 해방됐다라는 거죠. 죄의 굴레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가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6장 11절 우리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 숫자 세기가 학자마다 좀 다르다고 합니다. 160회에서 한 200회 사이에 사용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문장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는 연합한 자 5절에 나와 있는 연합한 자라고 하는 말씀의 뉘앙스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연합된 자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3절의 말씀도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들의 예수 안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자인데 아까처럼 살았으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 세례를 잠깐 보면요. 세례는 아까처럼 어떠한 하나의 예식이지만 그것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의 충만함 이후에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례받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물 세례가 어떠한 의식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얼마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했다라고 하는 그쪽으로의 논리는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6절 한번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데 실은 아까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진 우리들의 모습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어디에 의의 종입니까? 아니면 죄의 종입니까? 여기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된다. 왜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러면 아까처럼 굉장히 엄청난 논리가 되는 거죠.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가? 그러면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교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자,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지는 거지 회개라는 단어 때문에 막 눌리거나 묶이거나 그것은 사단의 정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회개하여 회복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묶음이 아니라 풀어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짓는 죄, 우리의 죄성 이러한 느낌이 아니라 아담과 동일시된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 됐잖아요.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깨졌다라는 거예요. 즉 그 옛사람은 아담과 동일시된 우리들의 모습이 죽었습니다. 4절에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아까처럼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요. 우리들의 죄성들을 매일같이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까처럼 6장을 읽다 보게 되게 되면 전혀 우리는 죄에 노출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죄가 노출됐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구원파들은 우리가 보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 죄를 지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순간 구원의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회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실은 기쁠 수가 있어요. 구원파 논리를 믿으면요, 실은 굉장히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어쩌면 더 자유하게 보여져요. 아파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7장에 있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구원파에는 없을 수가 있어요. 왜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합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죄이지만 죄가 아닙니다라고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에서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역시 이 고백한 이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11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래요. 우리 살아있는 자,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길지어다는 명령어이고요. 믿으라, 살아있는 자로 믿으라보다 더 강한 어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믿어라, 제곱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즉 이것은요 우리의 오늘 연약한 모습을 보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모습, 역시 이 마음 가운데서 수도 없이 많이 갈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살아있는 자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아까처럼 옛 자를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아있는 자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모습은 여전히 죄성에서 죄를 범하고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되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즉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과 함께 산 새 사람입니다. 옛자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러나라고 해봤는데요. 12절 말씀 보면 아까처럼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받은 자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처럼 구원받았니? 이제 죄는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니? 죄는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너희들이 은혜 받았다, 너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죽게 되죠. 육신은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했지만? 구원받았지만, 은혜 받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사욕에 뭐하지 마라? 순종하지 말라라고. 구원받았니? 끝. 은혜 받았니? 끝.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니?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니? 그러므로 은혜 받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우리의 옛자를 죽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힘으로 그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죄를 범하게 만드는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 나의 죄성들을 싸워 이기고 그 모양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역시 지배당할 때가 있고 몸의 사육에 순종할 때가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는 다시 엎드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은혜로 일어서고 이 훈련을 반복하다 보게 되면 일어서는 것조차 실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우리가 어느 순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즉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12절 13절 보면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 그리고 드려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드려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보면 너희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지체는 이제 은혜 받은 구원받은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요? 불의의 무기에 죄에게 내주지 마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마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그러면서 드려라라고 얘기하여 뭐라 그러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의의 무기로 잠깐만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드려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까 뭐라 그랬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뭐로써 불의의 도구가 되어 죄에게 내주게 된다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아까처럼 죄에게 불의의 무기에게 우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행함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지 아니하고 그대로 끝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죄를 범하면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요청하셔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행함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12절 보게 되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즉 뭐라는 거죠? 죄는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에 살아있다는, 구원받은 자에게 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야 우리는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죄를 이겼어. 나중에 가면 이제 8장에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 싸움을 하는 누군가에게 야 너 믿음 없어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요 사도 바울에게 너 믿음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정죄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놓여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즉 죽었다는 것,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이 죄가 죽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바꿔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노인받았다라는 거지만 죄는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힘이 상실한 것도 아니고 죄의 행동이 멈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몸의 사욕에 끌려다닐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는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도둑질했니? 네, 회개하고 노인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정말로 도둑질하는 거에 노출되어 있다면 구원받았지만 은혜 받았지만 내가 싸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으면요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도둑질하는 자가 뭐 하지 마라?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죠. 문제는 아까처럼 도둑질했다가 회개하고 구원의 고백을 했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놀라운 능력을 믿어요. 그러면 그 죄성 때문에 다시 도둑질을 해요. 그런데 아까처럼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고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뭐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계속 보면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뭐 하지 마라? 내주지 마라. 즉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불의의 무기, 이 무기는 도구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마라. 죄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쓰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확정을 위해서 무기, 도구가 돼야 되는데 죄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내준다, 드린다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지를 통해서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내주지 말고 그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께 우리를 들여서 의의 무기로 살아가라는 거죠. 의의 도구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18절에서는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미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죄에서 승리하라. 아까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좋겠지만 아까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능동적인 싸움, 행함이 필요해요.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모든 것을 해주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붙들려 있는 느낌도 들지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를 던져버리는 것도요 죄를 짓지 않는 바빠버리면요 하나님의 일에 바빠버리면 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뭐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즉 육체의 욕심과 막 싸우는 것보다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은 귀신과 우리는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같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요 귀신과만 싸우고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어떤 은혜, 말씀의 어떤 진리를 담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는 계속 거기서만 힘겹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요 자연스럽게 귀신과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은요 거하지 않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 더러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까 봤던 에베소서 4장 28절도요 적극적인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절하는 거예요. 굳이 더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막 욕심을 가지고 막 가져오는 사람은요 반대로 반대 정신을 가지는 거죠. 막 이기적인 사람은요 그냥 툭 줘버리는 게 나아요. 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묶여 있으면요 어떨 때는 헌금하는 게 더 나아요. 헌금 한번 해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하고 드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그 재정에 내 마음이 묶이지 않아요. 재정이 많아진다 적어진다가 아니라 재정에 묶이지 않죠. 재정에 묶여버리면요 돈이 적고 많음을 떠나가지고요 항상 돈 걱정하게 돼 있어요. 이걸 하지 말라라는 거죠. 돌이켜 뭐 하라는 거죠? 돌이켜 가난한 자를 뭐 해버려라? 구제하라.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에 그 어려움과 문제에서 놓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도둑질하지 않는 것, 즉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제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누가요? 막 도둑질하고 막 욕심 있고 막 남의 것을 갖고 싶으면요 이것을 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성경적 방법은요 반대 정신, 내가 괴롭히는 그거를 반대쪽으로 해버리는 거죠. 막 하고 싶으면 줘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 즉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것, 이거는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없애야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 모양새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죄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는요. 14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행동하라. 우리는 실은 은혜 받은 자예요. 아까처럼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죄는 우리에 대해서 죽지 않고 옆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살아있는 죄가 올 때마다 뭐 해야 되죠? 대적하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한다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복음 22장 40절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새벽 예배 말씀처럼 뭐가 되느냐?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요 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지만 영과 진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자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자가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고 소망을 품고 그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삶이 그 영이 죽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새벽 예배 맡을 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